어느 날 하는 상가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나 했더니까 어떤 한 남자가 상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서에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니 당신은 정신도 온전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하는 말, 나는 본래부터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세상에 볼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만나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큰 목청껏 소리를 질렀대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만져주시더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떴다고. 그 소리를 듣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정상인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나?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래서 왜 예수님 때문이냐 그랬더니까 앞을 보지 못할 때는 보이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눈을 뜨지 못한 채 사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고. 저 예수님이 왜 내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 더러운 세상 보지 않았을 텐데 이 세상, 이런 세상 나로 하여금 보게 해줬냐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시장 바닥을 다 때려 부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으로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있다가 하시는 말씀, 이거 한심한 인간아, 이거 불쌍한 인간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소경이 눈을 뜨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어도 우리가 진정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진정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진정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비록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셔서 치료해 준 그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자유함은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주 안에서 진정 변화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겉모습만 변하지 말고 겉과 속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역사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죠. 그러던 중에 오히려 우연히 형제 글로에를 만나게 되고 그 글로에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런데 그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분열과 시기, 모함,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헬라 사상에 젖어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전부터 익숙했던 음란과
온갖 쾌락을 다시 일삼고 살면서도 전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고 있고, 게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익숙해 있던 과거 그 유대교의 할례와 율법을 그들이 다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일부 성도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가지고 온갖 중상모략과 함께 그에 대한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모두 다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변해 있어요?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온갖 비난과 모함과 파벌과 다툼으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다름 아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디모데 사역자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거예요. 문제는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편지를 써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더 악화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현재는 전승되지 않은 사도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발송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때 아마 디도의 손에 들려보낸 게 아닐까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바울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디도가 오고도 남을 시간이 됐는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디도가 또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다가 무슨 해코지 당하거나 아닐까 너무나 근심 걱정되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급기야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해 버려요. 그리고 그 길로 어디로 발길을 옮기는가 하면 마게도냐로 옮깁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곳에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다툼과 분열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거짓 교사들이,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직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뒤에서 모함하고 숨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들을 충동해서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시금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주 안에서 진정 변화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배경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해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고린도 후서를 써내려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에 무엇을 기록하고 싶었을까라고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요.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기록하고 싶었을까? 그렇게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5절을 보셔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서 비난하고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심과 비난의 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 사도는 아주 고질적으로 그리고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 병이 안질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때로는 간질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 중에는 바울이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롱하는 자가 있었음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고 기록되고 있죠. 게다가 바울은 설교할 때 말을 세련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공격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바울은 여러분 키도 아주 작대요. 그리고 아주 오다리였대요. 아주 심한 오다리였대요. 그리고 이 코는 아주 매부리 코에다가 눈썹은 양쪽이 다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대머리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특히 일부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기득권자들이 바울의 이 외적 모습을 보고서 모함하고 비난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동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다시 보십시오. 5절 다시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울은 자신의 외적인 것을 통해서 사도직까지도 조롱하고 험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증하다라는 말의 뜻을 증명하다 이 말이에요. 증명하다. 지금 너희가 하는 그 행위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는 거냐?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신앙에서 나온 말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인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증명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5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보고 정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걸까요? 8절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자신 안에 예수가 계신 줄 아는 자는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면 진리를 거슬려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생명 되신 예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이 시대에 고민하며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지러운 시대인 줄 아시죠? 이제는 믿는 자들조차도 신앙보다 여러분 세상을 우선시 여기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정말 내 안에 예수에 대한 감동이 없고 말씀에 대한 설렘이 없고 기도에 대한
응답에 기대함이 없는 심령으로 내가 있다면 여러분이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입술로는 예수를 고백하면서도 삶의 행동으로는 믿는 자처럼 겉모습을 보기에는 그렇게 행동하고까지도 있을지 몰라도 정작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이 심령에는 예수의 피도 예수의 심장도 예수에 대한 감동의 자국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까? 라는 내 스스로 한 번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입술로는 정의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성경을 말할지 몰라도 그 삶에서 묻어나는 삶의 행동에는 전혀 다른 아집과 독선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두려워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왜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포기하십니까? 예수님을 탓하며 누군가를 탓하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파괴하고 싶은 파괴자의 마음으로 산다면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되묻고 있을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거하신다면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동도 설레임도 없이 무감각한 심령으로 살아도 아무런 신앙의 갈등이나 죄의식 없이 그저 이 세상 좋다고 산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 사도는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외모로만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만 판단하는 그런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말씀, 버림받은 자가 아닐까, 유기된 자가 아닐까,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하나하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예배하는 모습, 내 옆 사람이 보았을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소경이 눈을 뜨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어도 우리가 진정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진정 말씀 앞에 깊이 고민하고 살지 못하면 비록 주님으로 육체의 치료를 통해서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세계에서의 자유함은 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주 안에서 진정 변화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변하지 말고 진정 나의 심령까지도 변화되려고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의 삶에, 이 땅의 영적 흐름의 삶에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뭘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나를 지탱해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거둘 것이 있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이와 내 인생 그저 내 능력으로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이의 감사의 차이는 다를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란하다는 거예요. 빈수레는 요란해요. 헌금도 여러분 동전으로 바꾸어서 큰 빈 통에다가 높은 곳에 또 떨어뜨려요. 땡그랑 땡그랑.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는지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성도라면 다 아실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에 내 삶에서 주신 물질의 수확도 감사하지만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정말 예수를 모르는 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내가 전도해서 그들을 섬겼던 그 섬김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이면서도 가을 행축입니다. 부디 이 한 주간 내 심령에 내 영성에 예수님에 의한 감동과 설레임, 기대 한 번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한 번은 말씀 속에 고민해서 왜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지 이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무거운 거예요.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추수의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